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합니다. 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예.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로서 조금도 염려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것을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근본적인 사랑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요. 또 지리적으로 국제 무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락가와 향락 문화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 지역은 영적인 마귀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에베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이고 약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주변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약 40년,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서서히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바른 신앙의 교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사실 이 책망은 아주 무섭고
끔찍한 책망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칭찬을 들어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 하나로 모든 칭찬이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곳입니다. 결국 사랑이 최고의 가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함께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혀 사랑의 감정이 없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부부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버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주 큰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거 하나 점검했으면 합니다. 과연 올 초보다 지금 마지막 날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사랑이 잘 유지되고 있고 아니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 버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매주의 신앙생활했고 봉사했고 섬겼지만 과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귀찮아질까요?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 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너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고 부끄러운 말씀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거든요.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사랑 하나만 확인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확인하셨어요. 사랑. 네 마음속에 네가 지금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일 하고 싶다. 여담이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조건 딱 하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잘하는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니까 음식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찬 하나 먹어도.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청년 시절에 제 아내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 자매였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거면 됐죠. 뭐.
주님은 바로 사랑 하나 물으시는 분이고요. 사랑 하나 요구하시는 분이고요. 사랑 하나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실력, 능력,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구력은 사랑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한데, 사랑이 전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진 것일까? 우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치열하게 이단과 싸우느라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런 칭찬도 받게 됐고, 또 니골라당, 이 삶의 윤리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이단입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단이 니골라당인데, 그들의 분별하고 그들의 삶을 잘 물리치고 배척할 수 있었다. 신학적으로 정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자꾸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속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누구는 이렇고 또 누구는 저렇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현상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덮어지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 교회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묘사가 다 다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해 보면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아노라. 또 3절에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위, 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피곤해지다, 소진하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조직교회가 되고 또 역사가 쌓이면서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일 중심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차 종교생활이 되었어요. 역동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식게 된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돼 버려요. 화석화돼 버려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서서히 일 중심, 의무 중심, 이렇게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갈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섬김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덧 이 우선순위가 깨어져 버리고 주님께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매사에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고 소위 영적인 번아웃, 탈진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저명한 외국인 신학자가 1970년대 약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보고 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책인데 저도 직접 읽지는 못했고요.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가졌던 처음 행위를 한국교회의 5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열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공부. 세 번째,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는 전도의 열심. 네 번째, 세계의 어느 교회도 모방할 수 없는 기도의 열정. 마지막 5번째, 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11조 생활.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은혜 받는데 정말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배우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심지어는 솥단지까지 싸가지고 가서 밥 해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사경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교회.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던 우리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 그렇게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들이 풍성했던 한국교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떠신가요? 우리 젊은 세대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모습 지금 전체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마 많이 안타까우실 겁니다. 솔직히 제 모습을 봐도 참 부끄러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도 사랑인데 주님은 처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 주님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차 식어지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왜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졌다면 왜 그렇게 냉랭해지게 되었는지, 왜 모든 것이 하기 싫은지, 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나의 첫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은혜 받아서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식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깊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10중 8구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큰 고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회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회개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의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다 식어졌다면 그게 정말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내 우선순위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회개가 생명나무 열매, 즉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혹은 내가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은 있는지, 내 안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진짜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보다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박성만 안수집사님 사업을 오픈하셨어요.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탁을 마지막에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이거 하다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님과의 관계 놓쳐버리면 일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면 더 위험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무너져 있는데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사업이 안 되면 또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나마 좀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건 더 힘들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면 다 미지근해져 버려요. 다 끝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2024년도인데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인 행위들을 할 것인가? 저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성경 읽기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최소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정했어요. 개인적으로 정한 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려고 매일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나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시고 회개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조금 알게 됐어요. 여러분,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타락과 변질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그 냄비 안에 그 개구리 한 마리 넣어놓고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좋다고 수용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이 갑자기 시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시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짓게 되는 것.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타락하고 변질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대다수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언젠가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졌던 것, 그리고 종교화되었던 것, 그러니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표현을 뒤집어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핍박 혹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 소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최근에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싼 적이 있답니다. 그 이유는 외아들에게 집착하시는 홀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목사님이 한 이야기 때문에 사모님의 눈이 띄어서 그 자리에서 보따리를 풀었고 그 후 다시는 보따리를 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보따리를 싸서 나가는 사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힘든 것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를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두세요.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사랑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남편의 사랑을 기억해내니까 살 수 없을 만큼 커 보였던 그 어려움이 작아 보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무너뜨릴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핍박과 혹은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설교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의 끝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시선을 주님께 옮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뜨거운 사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 하나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의 행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4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